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존귀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하나 더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또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오른손을 들고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주실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추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또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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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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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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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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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내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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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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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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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9번 시편 1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의 반석이신 사랑의 하나님,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을 통해 저희들을 섬겨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간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련과 유크레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집, 그리고 식구들의 생명을 잃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빠른 시일 내로 전쟁을 멈추고 다시 평화를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부모님의 소천으로 슬픔에 잠긴 권희선 자매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즐거운 슬기로운 모든 성도가 되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이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힘든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민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양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 수요일 예배 또 경건의 시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도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2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좀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또 지난 주간 또 화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우리 건희선 성도님 부모님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희선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또 예배를 참석 못했고 오늘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연락하셔서 힘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의치 못해서 루이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 먹고 드려진 모든 물질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또 물질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비전센터에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영어부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그 에스라 7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그 에스라의 배경이 나와 있고 또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 에스라 7장 6절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에스라 7장 6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그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그리고 그때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따지면 8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서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4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죠. 이때는 BC 458년으로서 그 거리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요, 약 900마일, 그러니까 1,440km니까 이때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긴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험한 광야의 어떤 길과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도 통과하면서 꿈에 그리던 조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에스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중요한 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적인 그런 비전의 꿈을 꾼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에스라 외에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문화적인 것, 기타 등등 각자 리더들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에는 아마 경제적인 그러한 비전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또 다른 비전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의 토라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비전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본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면 에스라의 말씀 비전을 몇 가지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연구라는 단어.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준행이라는 단어.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가르치기.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의 비전은요,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에스라와 같은 비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새로 살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소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시편 119장을 기록한 성경 기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은 누가 썼는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장은 전체 176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 중에 가장 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구절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장 73절 말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장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네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표현들이 잘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과 빛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참고로 이 말씀은 제가 다녔던 한국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그 머릿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tud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쩌다 한번 적당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바르게 그리고 똑바르게 자른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칼로 무엇인가를 자를 때 깨어있는, 배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자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외과 수술 용어로도 사용이 됐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자르는 것. 이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했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비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연구하기로, 더 깊게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한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감정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죠? 사경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비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울까요?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시편 119장의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태도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도 강조했지만 또 강조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기록했어요. 우리 시편 119장 4절, 17절, 34절 우리 앞에 말씀이 나가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향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서 안 읽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찬양과 예배와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첫 번째는 읽는 자예요.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 똑똑할 필요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상관없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지진, 기근, 기타 등등 바이러스 어떨 것 같아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마치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는 듯이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만 결심하지 않고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행하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럼요. 오늘은 하실 일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은 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의 복된 삶 중에 두 가지는 오늘 벌써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일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6일 동안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뭘 정했어요? 장소를 정했죠. 뭘 정했죠?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 지킬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뭘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매일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비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배우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하여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 뒤에만 생각해요. 앞에는 몰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붙잡기를 붙잡는데 어떤 것만 붙잡아요? 반만 붙잡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붙잡아요. 근데 이 말씀은 뒤에 말씀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앞에 있는 말씀이 먼저 행해져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뒤에 있는 말씀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주시겠다는 말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요? 모든 것.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에요. 물론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뭘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르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말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본을 보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권희선 성도님, 지금도 슬픔에 또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권희선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모든 유가족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배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희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희선 성도님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혜선 성도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1장 우리 참되신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을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대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을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필주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